제가 우리 이제 교우들을 신방할 때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 무엇인지 꼭 여쭤보거든요. 그럼 대부분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가족의 건강이나 아니면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가장 많으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제 수익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이제 기도 부탁하시는 경우도 이제 물론 있습니다. 만약에요, 제가 어느 날 아브라함을 신방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어르신, 기도 제목이 혹시 있으세요? 라고 이제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기도를 부탁할까요? 그래도 믿음의 조상이고, 뭐 이슬람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들 다 믿음의 조상에 여기는데 아주 거룩한 기도만 이렇게 부탁을 했을까요? 아닐걸요, 아마.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자식이 아직 없는데 좀 기도 좀 해주시오. 그 하나님 뭐 약속은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자식도 없고, 내가 뭐 알지도 못하는 땅에 들어가서 뭐 거기서 복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거기 가서 내가 어렵지 않게 기반이 잘 잡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오. 아니면은 가문을 이어갈 자식을 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아마 자녀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죠. 물론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뭐 받았다고 해서 제가 막 그 기도를 이루어 줄 만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주체는 아니지만 네, 꼭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자신이 무엇을 기대했든지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약속을 주실 것을 이제 알아야만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4,000년 전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은 물론이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하시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복을 약속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비록 보이지 않고 이 성경이 뭔가 이렇게 막 뜬구름 잡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 세대를 넘은 믿음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손을 약속하셨죠. 또 복을 약속하셨고요.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도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세 가지의 약속을 주신 후에 2절 말씀의 그 결과로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의 인생은 순탄하거나 일이 잘 풀리거나 꽃길 같은 그런 인생길을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거창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 살펴볼 말씀 보시면 더 그래요. 이제 오히려 꿈을 갖고 떠난 여행길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제 암시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큰 기대감을 갖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는데 너무도 난감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이 모래 상수리 나무는요, 여기서 이 모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르치다, 뭐 가르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신탁이 이루어졌던 그 상수리 나무, 큰 뭐 염험한 나무 같은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나무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틀림없이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그 상수리 나무가 있으면 그곳에서는 신들의 능력이 특별하게 임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신탁을 받고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우상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 정말 난감하지 않을까요? 자신은 감당도 못할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제 꿈을 안고 약속의 땅에 왔어요. 근데 가장 먼저 맞닥뜨린 게 뭐냐? 그냥 상수리 나무도 아니고요. 신탁을 받는 모래 상수리 나무인 거예요. 우상숭배에 쓰이던 그런 나무였습니다. 너무나도 큰 기대감을 갖고 왔는데, 아니 그것도 뭐 그냥 우상숭배한 땅이네요 보니까.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내가 이러려면 갈대아우르에서 왜 나오냐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갈대아우르도 그 우상숭배하던 땅이었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진입한 이후로 너무 실망에 빠질 수 없었던 이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난폭한 가나안 원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뒤에 이렇게 나오죠.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더라. 아니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 찾아서 또 갔더니 어렵게 들어갔더니요. 알고 보니까 그곳은 이미 다른 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와, 우리만 딱 들어가면 되는 신대륙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요. 이 창세기 전반에 나타나는 대적자들이거든요. 한마디로 가나안은 영적으로 보면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하던 땅이었고요. 그 땅을 먼저 차지한 사람들은 나중에 여호수아서 그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저 가나안 족속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 같더라 진짜로. 그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피지컬이 엄청난 그런 위협적인 족속이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 교회도 너무 좋아지고 교회 오는 게 막 즐거워져요. 뭔가 잘 될 것 같고 기쁨이 넘칠 것 같은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세상에서 가장 편한 직업은 목사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목회자인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은, 그 성도님들이 다 목사님 하면서 뭐 보면 이렇게 막 좋은 것도 먼저 이렇게 갖다 드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어느 날은 보니까 목사님 댁에 갔더니, 목사님 댁 갈 때마다 치킨이 있어요. 아니, 왜 목사님 댁 가면 왜 치킨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뭐 치킨을 막 좋아하시나 했더니, 누가 이렇게 막 시켜주신대요, 그거를요. 와, 공짜로 치킨을 저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다고 제가 치킨 때문에 목사 된 건 아니고요. 아무튼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게. 심지어 저는요, 목사님들은 일주일에 하루만 일하는 줄 알았어요. 주일 하루 나와가지고 설교하고 그냥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 목사가 되고 보니까요, 하루만 일하기는커녕 평생 따라다니는 게 새벽기도예요, 새벽기도. 진짜 더 많은 말씀 안 드릴게요. 지금도 새벽 4시 50분에는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전 목사님도 하루 쉬셔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하루 쉬고 내가 문 열겠다고. 그리고 이제 4시 반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게다가 저는 일주일 내내 설교 생각밖에 없어요. 이번 명절에 고향 내려가도요, 온통 설교 생각밖에 안 할 거예요, 진짜로. 또 이제 낮에 지난 추석 때 낮에 내려가 보니까 6시간 걸렸다. 그래가지고 내일은 아예 새벽 4시에 출발하려고. 하여튼 하루도 그냥 늦게까지 잘 날이 없어요. 이 운명과 같은 새벽 기도. 새벽을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목사를 이렇게 할까요? 제게는 여러분 꿈이 있거든요, 제가. 하나님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통해서 이 펼쳐주신 약속의 말씀이 저한테 있고요. 우리 하름교회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꿈 때문에 제가 새벽에 그냥 일어나요. 월요일에 뭐 새벽 설교 안 해도 그냥 일찍 일어나요. 제가 그 새벽과 설교 준비 때문에 정말 어느 때는 너무 부담이 되고 막 몸도 막 고달픈데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약속이 있으니까 그 고단함을 견디게 하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면 뭔가 길도 열어주시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지 왜 이렇게 자꾸 열악한 환경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고 거기에 갔더니 뭐 진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온천이 이 서울 온천보다 더 좋은 이렇게 온천이 좀 나면 얼마나 좋아요. 금값도 비싼데 금이 막 이렇게 있고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악하고 위협적인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왜 인도하시냐고요, 거기를.
자,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러세요. 시편 66편 10절 말씀, 세 번역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구어 정련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연단하신대요. 11절에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자, 12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연단시키는데요,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등에 짐을 지우신대요. 불에 뛰어들게 하시고 물에 뛰어들게 하신대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받게 되는 이 연단 엄청난 거 아닙니까? 가끔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목사가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은 참 옳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 없이, 그 성장통이 없이 제자리 걸음만 계속하면서 이렇게 제가 치킨을 부르했던 것처럼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편하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다면요 그 목회자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편하고 행복한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요 아프고 괴롭고 그런 시간들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확신해요. 아픔이 없는 목회자가 어떻게 성도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걸 공감하겠어요? 아유,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할게요. 이러고 말겠죠, 그냥. 젊은 시절부터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존중만 받다 보면요, 이 관계의 어려움을 몰라요. 그 젊은 목회자일수록 이렇게 좀 연단이 필요해요, 연단이. 제가 우리 전우람 목사님 연단 잘 시켜드리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부 예배 때 그 얘기했더니 아니라고는 말은 안 하더라고요, 본인은. 아니라고는 안 해요. 실수도 해보고 마음고생도 해보고 그러면서 용서도 구해보고 하면서 관계의 어려움을 겪어봐야 되거든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어렵게 헌금하는 걸 알아요. 그래야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 같은 목사만 그런 연단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이 재정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자리 아닙니까? 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보내시는 이유는요, 그 땅을 정복하라고 먼저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여러분들을, 우리 자신을 다스리라고, 다듬으라고 거기에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가 연단의 자리니까. 그래서 내가 요즘 연단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얼마나 더 성장시켜 주시려고 그러신 거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와 이 유업의 땅 가나안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또 있는데요, 그 땅에 대한 기대감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땅에 대한 기대감을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러세요. 7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라고 그러죠. 자, 여러분, 우리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이요, 이 말씀 전까지는 당황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말씀으로만 나타나셨어요.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으로 하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상황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인 것 같고 무슨 꿈을 가지라고는 하지만 성장하고 싶지만 내 형편이 그러지 않은데 왜 가나안을 향해 나가야 되냐고요, 지금.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혜택이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타나 이르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는 게 참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저는 평생 새벽 기도 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새벽마다 하나님께서요, 진짜 제 삶을 조정해 주시거든요. 재조정해 주세요. 어제 마음 상한 일이 있어도요,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고 나면은 그 마음 상하게 하신 분이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지. 생각해보니까 그랬겠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도대체. 다 이해가 돼요, 그게. 그래서 그날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느 분께 연락을 드리고 또 신방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떠오르게 또 하세요. 또 새벽 기도에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날 새벽 설교를 바로 준비하거든요. 저도
솔직히 새벽 기도회 끝나면 바로 또 자고 싶어요. 그냥 푹 자고 그냥 그러고 싶은데요. 일부러 왜 새벽 설교를 먼저 준비하냐면은 저를 연단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또 저는 이제 그 성경 읽기를 2가지 버전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걸 하고 말씀 묵상하고 독서도 해요. 물론 피곤할 때가 있지만 편안함보다 새벽을 지키고 말씀과 씨름하는 쪽을 저는 택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7절에 그 뒤에 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땅을 주시겠대요.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뜬구름 잡듯이 그냥 막연하게 뭔가를 지침을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가장 당황했던 것이 이 땅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다 차지한 땅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때 하나님께서 복잡하게 말씀해 주지도 않아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자손에게 주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상황만 보고 자꾸 놀라지 말고 너 땅만 보고 자꾸 다니지 말고 그 상황으로 인해 아브라함 네가 흔들린 존재가 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라는 거. 지금 들어가라 그 땅을.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요즘 믿음이 약해지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느낌조차 없는 그런 분들 혹시 계신가요? 뭔가 답답하고 기도도 안 되고 영적으로 막힌 분들 혹시 계신가요? 그렇다면요 이 말씀이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뭐 믿지 않는 친구들, 뭐 사회 친구들 있잖아요. 보면은 또 믿음 없는 가족들 때문에 때로는 상처가 돼요. 아니 뭐 하나님 해봤자 뭐 있어? 뭐가 나오냐고. 다들 그럴 수 있지만 믿는 자만이 누리는 이 특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누구누구 장로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누구누구 권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만약 가나안이 아브라함이 살아가기에 완벽한 조건으로만 되어 있었다면요 틀림없이 아브라함은 땅만 사랑했을 거예요. 땅만 더 바라봤을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약속 다 잊어버리고 이제 다 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 더 이상 개입하지 마세요. 완전히 그 비옥하고 풍족한 땅에만 완전 취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방지하시는 거지. 그래서 연단하게 하시고. 장영희 교수님이란 분이 쓰신 그러나 내겐 당신이 있습니다 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나오는 한 문장이 딱 오늘 말씀을 요약하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쓰러지는 나를 일으킵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힘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시는데 가장 큰 힘이 뭐가 되세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나 내게는 당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을까요? 가나안이 왜 그렇게 열악하고 척박하고 왜 그렇게 악한 것들이 득실할까요? 그래야 그 땅만 주목하고 있던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되거든요. 이 좁은 시선이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면서 나타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그 시선을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바꾸지 않았어요. 가나안은 그냥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그냥 환경을 바꾸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아브라함의 시선을 바꿔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세요. 완전히 바꿔주세요. 제가 젊은 목회자들이 무슨 연단해야 돼 이 말씀 드렸지. 제가 그랬어요. 제가 30대 중반 후반 그때 저 생각하면요 얼마나 교만하기 짝이 없었는지. 성도들이 섬기는 거 당연하게 여겼고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요 연단을 통해 시선을 확 바꿔주시고 나니까요 성도들의 아픔이 느껴져요. 왜 그렇게 연단을 받아야 되는지 그걸 알겠고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시선이 또 우리의 이 연단을 통해서요 우리의 시선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 옮겨지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한테 다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했던 거 이제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예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우리 7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거대한 신전에 비하면은 아브라함 개인이 쌓았던 그 제단은 아주 초라하게 짝이 없었을 거예요. 교회로 따지자면 뭐 개척교회의 그런 수준이었겠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가나안 사람들은 그 말씀드렸죠. 모래상수리 나무, 엄청나게 큰 거대한 거목 그 나무에게 우상숭배를 하고 거짓신에게 묻지만 아브라함 자신은 살아계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는 아주 그 초라한 제단만을 쌓았어. 그랬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신뢰를 보이는 게 예배예요. 그 말씀 제가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닥쳤을 때 여러분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나는 오늘 몸도 힘들고 마음도 너무 힘드니까 나 영상 예배 드릴 거야. 아니요. 더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더 나오셔야 돼요. 앞자리에서 예배하셔야 되고요. 손을 들고 찬양하셔야 돼요. 진짜로. 선포하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아브라함이 이 감격이 회복되고 나니까요. 7절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이게 회복되고 나니까요. 아브라함이 이때 한 번만 제단을 쌓지 않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더라고요. 이제는. 어디서든 예배드려요. 너무도 열악한 땅만 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여전히 내 약속은 유효하다. 아무것도 너 달라진 거 없어.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신뢰를 보이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해되고 감사할 때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이해되지 않고요. 내가 처한 환경이 힘들수록 마음의 상처가 막 많을수록 그때 오히려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그때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 벼랑 끝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여주셔야 할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8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공식적으로 이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는요. 어떤 신앙 고백이겠어요? 지금 이 땅의 주인은 가나안의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고 하잖아요. 모래 상수리 나무와 이 가나안의 우상들이 여기 주인이 아니라 진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그 아브라함이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정말 멋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온통 가나안에 들어가서 먼저 누릴 걸 기대하고 있죠. 뭐 오늘 예배 와서도 오늘 말씀이 좋아야 될 텐데 말씀 좋으면 은혜 받았다고 별로면 그냥 뭐 오늘 그저 그랬네. 누릴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무슨 혜택이 없나, 어떤 편한 길이 없나, 고생 좀 안 할 수 없나, 나 좀 도와줄 사람 어디 없나?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이 사건은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함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시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에서 그냥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이게 감동이 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주시겠다고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열악한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선포하고 있는 이 장면이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있는 거지.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이걸 묵상하는데 제가. 여러분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으세요? 내 이름을 위해서 바벨 탑을 쌓으라고 하는 세상에서 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좀 키워주세요. 내 이름을 위해서 설교 좀 잘하게 해주세요. 내 이름을 위해서 일이 좀 이게 잘 풀리게 해주세요. 이런 11장에 나와 있는 그 존재들과 달리 하나님은 내 이름을 높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선포하기를 원한다는 이 위대한 고백으로 오늘 말씀이 결론을 맺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절대 쉬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등에 짐을 지고요 물속에 들어가고 불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내리막길 걷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예수 믿은 우리의 운명이고요. 그게 새벽기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요. 진짜 은혜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찾게 된 거. 그래서 더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예배하게 되고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된 게 그게 은혜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도대체 제 땅은 어디입니까? 언제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겁니까? 언제나 풀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시잖아요. 당대에는 그게 안 이루어질 수 있다니까요. 자손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자손에게. 언제부턴가 너무 땅만 기대하는 그런 인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땅이 분명해져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변하지 않아요. 땅은 그냥 땅이에요. 이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예요, 그냥. 하지만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지 않으시고요. 대신에 우리의 기대를 바꾸십니다. 어떻게 바꾸는지 아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지만 그 땅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 결국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바꿔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삶의 주인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세 번역의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에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분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 한 분이요. 우리는 이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한 거예요, 지금. 우리 당대에는요. 우리 더 욕심내서는 안 됩니다. 자꾸 가난이 어디지? 나 땅을 왜 안 주시는 거야?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쉽게 안 주실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지만 우리에게는 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약속해 주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제단을 자기가 쌓았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직접 제물이 태워주셨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땅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약속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가 그분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도대체? 주님, 왜 저는 이렇게 힘듭니까? 아직도 이런 마음이시라면 여러분, 저 십자가가 대답해 주지 않을까요? 너 땅보다 더 큰 선물 받았잖아. 너 그거 잊어버렸니?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실까요? 땅을 기대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젠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인생. 주님, 저는 이제 하나님만 기대합니다. 우리의 눈이 정말 바뀌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또 설 명절을 이제
즐겁게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어디 가서든 제단 쌓았어요. 어디 가서든 하는 예배.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힘있게 선포하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자, 저를 한번 우리 화면에 있는 그 선포대로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대하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어디서든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